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됐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그냥 산과 산에 마주 왔는데 그 안은 골짜기 있고 양쪽 산에서 서로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그 머리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은 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엔 놋 갑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미웠다 그랬어요. 그 창자로는 배틀을 그쳐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여. 이거 뭐 완전히 다 부장하고, 그리고 아주 뭐 그냥 키가 구척에 이러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소리져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막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을 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막 이스라엘 군대들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가서 숨어버리고 나와서 말하지도 못하고 싸워서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러한 일들이 뭐 날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새가 자기의 아들, 세 아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에 가서 군대 장을 하고 있었죠. 군 사울에게 가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군대 뭐 음식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러한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도 자기 세 아들이나 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이 떡덩어리 그리고 치즈, 빵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형한테 갖다 주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진영으로 갔죠. 가서 보니까 정말 이 감당이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 막 숨어 덜덜 떨고 있고,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와서 난리치는 그 모습을 다윗이 봤단 말이에요. 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나 해서 그때 이제 하는 그 사울 왕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딸을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특대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울 사람 나와라. 하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수근수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누가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갔지. 자,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어떻게 상을 준다고 그랬더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큰 형이 엘리압이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야, 이 건방진 녀석, 군인도 아니고 이 조그만 녀석이 와가지고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야 이 녀석아, 네가 무슨 건방지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냐 하면서 막 책망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 하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 이제 전쟁 구경하러 왔냐 했더니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 자꾸 물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이 물어보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다윗을 갖다 사울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를 불렀어요. 자,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소년이고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너는 소년이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자, 너는 소년이야. 뭐 목동이나 하고 있는데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요. 너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하고 얘기를 사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기가 죽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해하고자 덤벼들며 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가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아주 당돌하거든요. 야, 저는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럼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기 군복을 벗어 그에게 입혔지만 그냥 이 사울이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다윗이 입어봐야 뭐 그냥 웃두리 하나만 입어도 마치 외투 입은 것 같으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노트북 막 써보니까 얼굴 다 덮어버리고 칼도 질질 끌리니 이거 뭐 내게 거창 떨어지기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놓고 그런 맨몸으로 자 손에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이 막대기는 그 물매를 가지고 물매 끝을 여기다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더 멀리 더 강하게 나가 손으로 돌리는 것보다도 막대기 끝에다 매가지고 돌리면 이런 막대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죽 그 물매 할 수 있는 물매와 그 다음에 자기가 늘 쓰고 있었던 물매와 그리고 의료용 새총 같은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쓸 수 있는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집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한테 가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진에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녀석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 갑옷도 입지 않고 뭐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다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너무 다 웃기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널 갖다가 저 새들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아마 큰 소리를 치고 뭐 그 소리가 우렁차고 난리가 났죠. 그때 다윗이 그러한 그 블레셋 사람의 말에 대하여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고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달려 나가가지고 얘기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지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아주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신앙은 뭐예요?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이 개 같은 이 짐승 같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고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더 분내가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하고 전쟁은 그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이야 하면서 그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건 창과 칼이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창과 칼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와 어떤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나서고 막 떠들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가져야 돼요? 여호와 이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때 모든 악한 병마가 물러갈 것이고 또 귀신이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 주셔서 한 사람도 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어떠한 것에 대적하고 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귀신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 너는 명예와 관세와 돈과 물질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앞에 다 패할 것입니다. 다 쓸 것입니다. 왜 세상 물건은 다 불탈 것이고 그건 멸망하고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의 속국 속에서 이리저리 조리를 당한 것 같고 그냥 참 멸시천대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고 있었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국가를 바탕을 삼아서 군 할 것 없이 군 경찰 모든 부분에 목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었고 진정 세례식을 통하여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건 다 굴복될 것이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창이 날카롭고 칼이 날카롭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권세가 많고 물질이 많고 모든 것이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모든 건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설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압제당하는 자 또 흉악의 결박을 묶은 자들은 다 깨어질 것이고 흉악의 결박은 다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고 거기서 전부 다 흉악의 결박에 묶였던 사람은 자유함을 받고 압제당했다는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들을 것이고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들이 막 갖가지 못된 짓을 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변화받아서 이제는 자기 땅에 가서 자기 언어로 자기 백성들을 외치고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곳곳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골리앗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게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척이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물질에 있고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온 세계 만민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리저리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고 그래서 세계 만민이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하구나. 정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놀래갖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나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저 잃어버린 양한테,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막 달리기 다윗에게 달려, 예,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에다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돌리다가 탁 넣으니까 뭐 어때요? 그 물매가 뭐 이 다윗은 이 물매 하나는 뭐 정확하거든요. 양을 지키면서 저기, 예? 어떠한 그 짐승이 오면 샥 들면 탁 정확하게 맞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매를 던지기, 그 강한 물매가 그냥 이 온몸에 갑옷으로 다 단장하고 있었지만은 그 이마에 여기가 탁 가서 박히니까 그 물매가 얼마나 강했더니 그냥 뚫고 머릿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천하장사라 누가 이길 수가 있으면 머리가 부셔졌는데 그냥 그 여자 펑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쳐서 그의 머리를 들게 될 때 블레셋이 난리가 났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혼비백산에 도망갈 때 유다 진영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쳐들어가더라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세상이 뭐 완전 무장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전부 다 무장해갖고 빈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 이 물매가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협적이라고 다 허창성세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너질 것입니다. 쓰러질 것입니다. 이때 이 나라에 지금 역사는 악의 공중권세, 악의 영들이 막 그냥 무섭게 막 덤벼드는 것 같아도 허창성세예요. 일본 사람들이 키가 왜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 위협하기 위해서 막 투구도 막 이상하게 귀신같이 막 만들고 자기 얼굴 가리기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위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갑옷 같은 것도 막 이상하게 괴상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덤벼드는 거 똑같아. 예, 속은 아무것도 아닌데 겉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오늘 이 땅에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공격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무너질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고 완천하가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